네,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대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짜치게 하느냐. 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하신 것이 아니냐. 14절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우리도 그 말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가 만든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컨대 이런 말, 이건 우연이야, 그건 운명이야, 이런 말들은 틀린 것입니다. 섭리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연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에요.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우주의 일에 적극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오늘 작은 나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크게는 나라의 흥망에도 관여하십니다. 그 이상도 당연히 그의 교회에 개입도 하시죠. 오늘은 그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백성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드러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역사의 한 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명이었던 야곱의 그 권속들,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4세기를 지나면서 어엿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하필 하나님 백성이 그 이방 땅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된다는 사실도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남자 장정만도 60만,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 초기에는 총리 요셉을 아는 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는 애굽인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너희는 굴러온 돌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자상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실 때는 대개의 경우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오라. 그 고통의 절정에 달하면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죠. 10가지 대항을 혼박 뒤집었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12장 3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60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람셋은 오늘날 이집트의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멤피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 숫곳이었습니다. 숫곳. 이 근방도 숫고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숫꽃입니다. 자, 숫꽃에서 그 북동쪽으로 바로 걸어 올라가면 북동쪽으로 약 열흘 만에 가나안이 도착해요. 지름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네, 지름길로 올라가면 문제는 일단 애굽의 요새들도 있고요. 또 국경 넘어도 사나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지예요.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필경 뭘 만난다? 전쟁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자기도 추스르지 못한 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거기서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 이제 남쪽에 있는 에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4장 2절을 보면은 돌이켜 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돌이켜 가라. 이것은 여기 돌이켜 가라는 말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더 내려가면 바닷가입니다. 거기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가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애굽을 떠난 이후 첫 번째 생존의 위기를 만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도진 겁니다. 그는 급히 군사를 동원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서 일을 저지르죠.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서 있었다. 근데 믹돌이라는 말은 바위산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산. 그러니까 좌우에 바위산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몰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면초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네.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보니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이 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위기를 만나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연세가 더 드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겁없는 연령이 청년기죠. 특공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 만만해 보이죠. 그것이 용기이지만 또한 바꿔 말하면 또 만용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노인이냐 청년이냐가 아니고 누가 위기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기에 대처하는 반응은 가지각색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길과 사뭇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 뜻을 자칫 또 거슬 수도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띄우신 구름을 따라오다 보니 홍해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왔는데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왕해 주신 약속과 이 하나님의 현재의 섭리는 어긋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면은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건 조상들이죠.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 땅을 주리라,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름길로 바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과 오늘의 섭리는 어긋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예는 역시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하나 요셉은 일찍이 이른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방 나라 가서 노예 생활에 던져지고 그뿐 아니라 모함을 당해 감옥에 던져지고 이 던져지는 삶이에요.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이렇게 13년의 아름다운 청춘을 허비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노예와 옥살이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보장과 섭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톱니바퀴처럼 지금 맞춰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재가 끝이 아니니까. 그의 나이 딱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그 나이가 바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는 이 청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로, 죄수로, 해몽가로 다 거쳐온 사람이거든. 그토록 험난했던 요셉의 인생 여정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했던 거. 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그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지름길은 뭘까? 북동쪽 길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길로만 가려다 보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갑자기 6학년이 된다거나 머리가 무지 좋아서 중고등학교를 점프해가지고 대학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가 올바른 인격을 소유할 확률이 매우 낮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재수도 해보고 삼수도 해본 사람이 인생이 넉넉하대요. 인성이 넉넉하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도 감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출세를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시나? 일단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인들과 바로는 장자를 잃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아직도 내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바로는 되풀이하여 모세와 대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나?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 세상에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버티고 서 있는 바로를 향해서 너희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장 3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내려볼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네, 이건 바로의 오만입니다. 바로의 착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길을 잘못 들어서 사방에 가로막히는 곳으로 갔어 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뒤쫓아가기만 하면 할 수 있어. 됐어. 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판단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럴싸한 겁니다. 빨리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봅니다. 섭리. 홍해에 빠뜨려 심판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등지고 서 있고 바로의 군대는 백성들을 가까이 이르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바로는 애국 군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는 내가 속수무책 당했지만 이번에 이길 수 있어 라는 게 바로의 마음이죠. 하나 바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가진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계산해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까지 추격을 해가게 되죠. 자, 이때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고린도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시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뭇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오감으로 판단하죠. 오감. 그 맨 앞에 뭐가 있죠? 시각. 그리고 청각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오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좌우측에는 바위산이 보이고 앞을 보니 홍해가 보이고 뒤를 보니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스스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출애굽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다 같이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게 되죠. 이건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발한 이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보다 애굽보다 크신 분임을 입증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러나 저들은 다시 두려움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류의 두려움에 덮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 아빠와 꼬마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가면서 아들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아빠 점심을 못 먹을까봐 걱정이야. 아빠 오늘 밤 잠자리가 없을까봐 걱정이야. 아빠 자동차 사고 날까봐 걱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처음에는 아빠 그러겠죠.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계속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하겠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습관적인 두려움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안이 제2의 천성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부식이 됩니다. 둘째로 눈으로 본 것만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벌어집니다. 14장 11절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게 이제 백성들의 이제 아우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어떻게 전가시킵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 노예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어요. 내가 배고픈 이유는 네가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생긴 건 네가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미룹니다. 이런 논리는 바로 노예의 논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오감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요셉은 30세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책임을 돌리려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한 자리에 내가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돌볼 능력도 없으면서 왜 구원하셨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구원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살겠다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그 원망은 하나님을 오히려 꾸짖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늘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만을 근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모세는 오감만으로 하지 않고 누구 말 맞다가 육감으로 반응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 6번째 감각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은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상황도 통제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가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죠? 가만히 일단 있으라는 거예요. 다급한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걸 보래요. 애국 군대는 맹렬히 달려오는데 벌벌 떨며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뭔가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무지 어렵죠. 네.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대적들을 아예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똑똑히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죠. 이에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오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출애굽 14장의 결정적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의 군대를 멸절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지팡이를 내민 순간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나오게 되죠. 누구도 예측 못했던 광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밤에 바닷물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걷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에 이르러서 이 편을 바라보며 위대한 찬양을 부르죠. 승리의 찬가. 그러니까 이 순간 직전까지 그들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요. 이건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작가의 멘트입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나머지는 섭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옮겨 놓으신다. 네, 동의가 되죠. 여러분, 섭리에 맡기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에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이 일단 먼저고요. 최선에서 또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걸음을 하늘에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무리까지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건 축구나 야구에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할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하죠. 아, 끝났어.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지부를 찍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 그걸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끝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나 죽으면 끝이야. 하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새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로만 가득한 채 2부가 본격적으로 열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자꾸만 딴청을 부리고 딴 일이 바빠요. 결국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아,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죠. 관을 덮을 때 끝입니다. 하나 주님은 주님의 새 일은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네,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혼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저 일부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부분적인 이해를 가질 뿐이에요. 저 역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는 동안에 조각조각을 만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섭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험난한 홍해 바다가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막힌 듯 보이는 통로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열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시간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는 과정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 치지 않고 학년을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여 빛난 내일을 맛보는,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네. 메이 라일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을 제가 따왔어요. 제목은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그거거든요. 앞부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이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쳐버렸을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캄캄한 방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서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꾸지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자, 그 다음 부분 조금 남았는데 같이 생각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인내를 거쳐 우리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몸을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아멘.